스가랴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스가랴의 8가지 환상, 7장부터 8장까지는 회복의 약속, 9장부터 14장까지는 왕의 도래와 열방의 구원 부분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9장을 시점으로 스가랴의 전개가 확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냐면, 그전에는 천사가 나와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 그 당시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깨우는 이야기 등 간접적이고 근시안적인 메시지를 많이 전달했어요. 하지만 9장부터는 원시안적인, 그러니까 조금 더 멀리 보는 예언이 그전보다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본 적이 있는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성전으로 입성할 거라는 예언,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는 예언, 메시아가 은 30으로 팔리게 될 거라는 예언 등이 스가랴 9장부터 14장 중에 나오는 예언 중 하나죠. 오늘 본문도 먼 훗날, 바로 스가랴 시대가 아닌 시간이 좀 지나 먼 훗날에 성취될 말씀입니다. 더 멀리 시선을 옮기면 종말 때, 이 종말 때 성취될 예언으로도 해석할 수 있죠. 어떤 예언인지, 그리고 이 예언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천천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면서도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오늘 읽은 말씀에는 장소가 많이 나옵니다. 1절을 보면 하드락 땅, 그리고 다메섹, 2절을 보면 하맛, 두로, 시돈, 그리고 5절을 보면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6절을 보면 아소돗. 5절에서 6절은 블레셋 5족속 중 4족속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도시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좀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서 친절하게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영어로 되어 있어서 충분히 다 이해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사이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번영됩니다. 초록색으로 초승달 모양으로 형성된 부분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가장 아래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고향인 우르가 위치하고 있죠. 저기서 보면 보라색, 그 넓은 보라색 부분 중에 하나가 우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메소포타미아 문명 국가가 아수르, 바벨론, 그런 것이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국가는 항상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영토를 침범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지중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문명 국가에서 이스라엘 땅을 향해 나아갈 때 부딪히게 되는 도시의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 도시가 바로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아람에 위치한 하드락과 다메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두로와 시돈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보라색 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시의 순서는 참 신기하게도 메소포타미아 문명 국가의 전쟁 순서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익숙한 그 노선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이 땅을 심판하겠다, 종말 때 어떻게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럼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1절입니다.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첫 번째 장소였던 다메섹과 하드락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옵니다. 그런데 표현이 어떠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에 내립니다. 다메섹에 머뭅니다. 아람 국가의 두 도시죠. 그곳에 말씀이 내려와 머무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려와 머물러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려와 머무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려와 머무르세요. 2000년 전 주님도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내려와 머무르셨습니다.
여러분, 내려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것이 좋은 것이지, 올라가는 것을 선호하지 내려가는 것을 선호하진 않아요. 잠시 내려가는 이유도 다시 도약함을 위함이지, 내려간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무르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올라가야지 왜 그 낮은 자리에 계속 앉아 있습니까? 머물러 있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 주님께서는 내려와 머무르셨어요. 왜 주님은 이렇게 내려와 머무르셨을까요? 왜 오늘 말씀에서 말씀이 내려와 머물렀다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려와 머무르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어떠하심을 1.1핵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려와 머무르셔야지만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어요. 말씀도, 하늘에서 주는 하나님의 은혜도, 주님의 어떠하심도 직접 내려와 머물러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하찮은 것들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내려와 머무르셔야지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하드락, 다메섹, 이스라엘 어떤 곳이든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 이방인 누구와도 상관없이 말씀이 친히 내려와 머무르면 주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내려와 머물러 달라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든 일상이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의 은혜가 내려와 머물러야지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은혜가 내려와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펼치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일상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주님이 내려와 머무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 하반절을 다시 보면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말씀이 내려와 머물렀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우러러 봅니다. 말씀이 내려와 머무르면 여호와를 우러러 봐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그 언덕 위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머물렀을 때 모든 사람들은 성자 예수님을 우러러 봤어요. 2000년 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십자가를 우러러 봅니다. 주님을 우러러 봐요. 말씀이 내려오고 머무르면 우러러 봅니다. 참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내려놨더니, 내려왔더니 우러러 봅니다. 한국교회에 말씀이 내려오고 말씀이 머무르길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내려오고 머무르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말씀이 내려오고 머무르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내려놓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우러러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말씀이 이 땅에 내려와 머물렀을 때 과연 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사람들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첫째로 2절부터 4절까지 두로와 시돈에 내려와 머무르게 된 말씀, 그리고 둘째로 5절부터 8절까지 블레셋에 내려와 머무르게 된 말씀에 대해서 나옵니다. 말씀의 순서에 따라 우리 2절 한번 가봅시다. 우리 2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 적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말씀이 아람 경계 지역인 하맛을 지나 두로와 시돈에 임하게 됩니다. 이어서 두로와 시돈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요. 2절 중반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혜의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두로와 시돈을 뭐라고 표현하죠? 매우 지혜로웠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세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역사적으로 여러분, 두로의 요새는 대단했었다고 합니다. 아수르의 공격에 5년 동안 굴하지 않고 버텼고, 바벨론의 공격에 13년간 대항했던 거대한 난공불락의 성읍이었어요. 페르시아는 두로로 하여금 자치적인 정치를 하게끔 해줘요. 어떤 말이냐면 강대국인 페르시아조차 두로의 요새를 쉽게 점령하지 못했다라는 말이죠.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두로의 자랑은 요새만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봤을 때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의 진흙같이 쌓았도다. 은이 티끌처럼 많았대요. 금이 거리의 진흙같이 흔했대요. 두로는 작지만 강했습니다. 두로는 작지만 부했어요. 작은 나라 두로를 아무도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요, 두로가 철저하게 심판을 당해요.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면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여러분, 성읍을 견고하게 짓는 게 죄입니까? 부자 되는 게 죄예요? 아니죠. 그런데 왜 어떤 잘못을 했길래 이 두로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까요? 3절 시작 부분이죠. 3절 시작 부분에 보면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두로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오직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를 쌓기보단 담을 허물기를 원하세요. 은과 금을 쌓아두기보다는 은과 금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던 두로를 철저하게 심판하세요. 우리 4절 심판 내용 함께 읽어볼까요?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살았던 두로를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알렉산더 대왕은 길을 만들어 두로를 점령하죠. 제가 그림을 준비해 봤는데요. 두로가 이렇게 고대 두로와 그 당시 두로, 오늘 본문 말씀의 두로, 이렇게 그 섬을 연결한 통로로 그 국가가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근데 알렉산더가 길을 만들어서 두로를 침범합니다. 6개월 동안 길을 만들었고요. 7개월간의 치열한 교전 끝에 두로를 함락합니다. 그리고 그 보복으로 도시를 철저하게 파괴했다고 해요. 살아남은 주민들은 다 노예로 끌려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 말씀을 성취하게 되시죠. 말씀이 내려와 머무르면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모습들은 이렇게 다 지워집니다. 심판 때에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모습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져요. 그런데 주님을 위하여 살았던 모습들, 주님을 위하여 살았던 그 모습들은 영관의 면류관이 되어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16세기부터 시작되었다고 평가되는 자본주의는 오늘날 기업 사회의 모습을 띠게 됩니다. 기업 사회, 즉 기업이 사회를 이끌어 간다라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미국이 대표적인 기업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기업 사회의 모습을 띠고 있죠. 기업은 소위 말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입니다. 하지만 기업 사회에서 기업은 이윤 추구로 자기의 역할을 끝내지 않아요. 기업이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정치, 외교, 복지 분야에 관심을 쏟습니다. 기업 사회의 모습을 띠고 있는 한국도 기업의 수많은 대표들이 나눔과 섬김을 하고 있어요. 모기업의 최 회장은
최 씨라고 해서 말하는 건 아니고요. 모기업의 최 회장은 2017년 아시아인 최초로 $10,000,000 라운드 테이블 회원이 되었다고 해요. 소위 말해서 $10,000,000, 그러니까 100억 원 이상이 금액이죠. $10,000,000를 기부한 사람으로 아시아인 최초로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하는 나눔의 모든 행위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빌 게이츠는요, 창조적 자본주의라는 개념을 주장했는데요. 이 창조적 자본주의 개념이 뭐냐면, 빈곤 문제 해결에서 기업이 앞장서겠으니 그 대가로 사회적 인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인정은 너희 기업 훌륭하다라는 그런 단순한 좋은 평판이 아니라 정치적인 위치를 달라는 거예요. 모든 기업들은 자기를 위하여 나눔을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섬겨요. 철저히 기업에서 하는 나눔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기업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에서 하는 나눔도 때때로 자기를 위해서 하는 모습들이 참 많아요. 솔직하게 모든 사람은 나누고 섬길 때 마음 한구석에는 자기가 드러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비밀인데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업에서 하는 나눔과 기독교에서 하는 나눔이 뭐가 다를까요? 다 자기를 위해서 한다면. 기업은요, 자기의 것을 나눠줍니다. 기업은 자기를 위해 쌓아두고 자기를 위해 나눠줘요. 하지만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에는 청지기 정신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주님의 것을 나눠줘요. 기독교는 주님의 것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 정신이죠. 청지기 정신이 살아있다면 조금 더 쉽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 저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두로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청지기입니까? 우리에게도 두로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 철저히 살펴봐야 돼요.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나를 위해서 하는 건 없는지, 담을 쌓고 은과 금을 쌓아두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그런 모습은 종말 때 하나도 남지 않게 돼요. 먼지로 돌아갑니다. 말씀이 내려와 머무르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에게는 청지기 정신이 살아있어요. 타인을 위하고 은과 금을 기꺼이 베풀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은 청지기의 주인이 되신 여호와를 우러러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신일교회가 청지기적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말씀이 내려와 머무르는 두 번째 모습을 살펴보죠. 5절부터는 블레셋 족속들이 나오는데요, 5절에 아스글론, 에글론, 가사, 6절에 아수돗. 이 블레셋에는 5 족속이 있었어요. 아스글론, 에글론, 가사, 아수돗, 그리고 가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가드를 제외한 4개의 족속들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예언을 합니다. 이유에 대해서,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6절 하반절부터 나오는데요, 6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왜 심판하시죠? 교만했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자랑합니다. 교만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예요.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블레셋은 교만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당연히 심판당해야 돼요. 우리 7절입니다.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자,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입의 피와 이빨 사이에 가증한 것, 이것은 우상 숭배를 의미합니다. 가증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쉬쿠츠는 주로 우상 숭배를 묘사할 때 사용한 단어예요. 블레셋은요, 이스라엘과 붙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 국경이 닿아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가기도 했었어요.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을 알 기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죠? 우상 숭배죠. 심판당해야 마땅합니다. 블레셋은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었어요. 교만했고 우상 숭배했어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참 신기한 구절이 나와요.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글론은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여러분 7절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이 남아서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대요. 주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시겠대요. 유다의 지도자 같이 되고 여부스 사람 같이 되겠대요. 여부스 사람은 유다 지파 옆에 붙어 있었던 가나안 족속인데요. 결국에 여부스 족속이 다 유다 지파의 한 그 마을이 돼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포함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는 블레셋을 심판하기보다 용서하신다니요. 하나님 나라로 받아주시겠다니요. 지도자로 삼아주시겠다니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소위 원수였습니다. 구약 말씀을 한번 되새겨보죠. 블레셋이라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블레셋에 유명한 장군이 있었죠. 하나님 군대를 모욕한 골리앗, 블레셋 장수였죠. 블레셋이라면 삼손의 눈을 뽑고 옥에 가둬서 맷돌을 돌리게 하고 이방 우상 신전에서 춤추게 했던 그 족속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의 첫 번째 왕 사울과 왕자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원수지간입니다. 어제 제가 에스겔 25장을 보다가 이런 부분을 발견했어요. 에스겔 25장은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요.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블레셋이 뭐라는 거예요? 원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블레셋을 원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을 남기세요. 그들을 돌이키십니다. 그들을 받아주세요. 그들을 세워주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매우 황당한 모습들이에요. 이 황당한 게 공감이 가십니까? 황당한 모습을 공감을 해야지 우리 설교를 끝낼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보죠. 우리가 이스라엘 입장이 되어 봅시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블레셋을 용서한다는 게 쉬웠을까요? 블레셋 같은 원수의 이 민족을 용서하기가 쉬웠을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아니, 그냥 아브라함 자손들만 살려주면 되지, 저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 블레셋을 왜 살려줍니까? 교만하고 우상숭배한데 블레셋을 왜 받아줍니까? 적어도 호의적이거나 차라리 돈이 많은 두로를 받아주지 왜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교만한 블레셋을 받아줘야 됩니까? 원수인 블레셋을 받아주겠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에는 이런 스토리가 참 많이 나와요.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밥 먹을 시간이 됐어요. 베드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준비를 합니다. 베드로가 식사 시간이 돼서 배가 고프니까 기도를 하는 중에 음식 냄새가 나서 음식 냄새를 따라 한 가지 환상을 보게 돼요. 큰 보자기에 각종 음식이 있는데 돼지고기,
삼겹살, 장어, 오징어, 문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어 보입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그 음식이 보여주고 이런 목소리가 들려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근데 그 음식은 어떤 음식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들이에요. 만져서도 안 되는 부정한 음식들이에요. 주님,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이런 대답이 들리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마라. 이 일이 3번 있은 후 이방이 고넬료를 만나게 되고 이방이 고넬료를 받아주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게 돼요.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 기도하던 베드로 또한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됩니다.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색안경을 끼고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뭐 베드로뿐만이겠습니까? 우리는 더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 사람을 볼 때 판단합니다. 과거 사람들을 만났던 이 어줍지 않은 경험을 가지고 처음 만나는 사람을 판단하고 분류하죠. 나에게 좋은 사람인가? 나에게 나쁜 사람인가? 그리고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안다고 착각하죠. 이것은 매우 반사적으로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돼지고기와 장어와 오징어와 문어를 환상 속에서 보고 불쾌한 감정이 드러나면서 입맛이 뚝 떨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 불쾌한 사람들, 나와 안 좋은 추억이 있는 사람들, 그와 유사한 사람들을 보면 불쾌해하고 대화하기 싫어지고 불편해지고 피하게 되죠. 스가랴를 통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도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블레셋을 용서하겠다? 블레셋을 남기겠다? 블레셋을 돌아오겠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매우 불쾌한 감정이 올라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쾌한 감정이 올라오는 그들을 끝까지 받아주시겠다라고 그들을 설득합니다. 심지어 8절을 보세요.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다가왔을까요? 너희들의 원수인 블레셋을 내가 용서한다. 내가 받아들이겠다. 내가 그들을 세워주겠다. 너희도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메시지 아니었을까요? 우리에게도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블레셋 같은 사람들. 부정한 음식처럼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들. 분명히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까지 품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세요. 혹시 우리 마음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받아줄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이 내려와 말씀이 머무른다라는 것은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말해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열방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말씀이 내려와 머무르는 2가지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았던 두로를 심판하는 말씀, 원수 블레셋을 용서하고 받아주라는 말씀. 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 주님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와 머무셨을 때 힘 있는 정치인들, 종교인들에게는 더욱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그들은 자기를 위하여 살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살았던 두로를 정복하고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역하셨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어떤 사람도 주님 앞에서는 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죄인들, 속되다고 불렸던 나병 환자들, 귀신 들린 자들, 이방인들, 심지어 세리까지 주님은 다 품어주셨어요. 그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남기시고 돌이키셨어요. 그것이 주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해서 나음을 얻은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그들을 낫게 하시고 남기셨어요. 그들이 무엇을 해서 돌아간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참 신기하게도 주님이 내려와 머물렀던 그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났던 그 사람들은 다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죠. 돌아가 주님을 전하죠. 소유를 나눠주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고 주님의 종이 됩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두로처럼 자기를 위하여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블레셋처럼 나만의 우상이 있고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교만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용서하기 힘든 블레셋처럼 우리에게도 용서하기 힘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와 머무르셨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와 머무르셨습니다. 너무 복된 소식이죠.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자신을 위해 살았던 삶을 좀 내려놓고 주님을 위한 삶으로 조금씩 방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이 복음으로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조금 이해해보고 그리고 사랑으로 덮어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려와 머무르셨던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길 원해요. 그분의 삶을 동경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그 고난에 머물러 있었던 주님, 올라가려고 애쓰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르셨던 주님, 그렇게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무엇인가를 내려놓을 때 우리의 작은 내려놓음을 통해 여호와를 우러러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우러러 보게 하는 신앙의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